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일찍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을 깎아서 만든 돌을 깎아서 그 안에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무덤 문은 큰 동그란 원반형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단 말이죠. 우리의 무덤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서 묻지만 이스라엘은 바위를 파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동굴처럼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장사 지낸단 말이죠. 가면서 무덤 문이 돌로 막혀 있으니까요. 그 무덤 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그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무덤 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 봤더니 한 흰옷 입은 청년이 무덤 우편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를 뵐 거라고 이야기하여라. 그 말을 듣고요. 그 청년을 보고 또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 여인들이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지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져 있다가 달아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간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소문이 마태복음서를 쓰던 그때까지도 그렇게 소문이 났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릴까봐 군병들을 세워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군병들로 하여금 그런 거짓말을 하도록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두려워서 다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인이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지 하고 추궁하자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돌변해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에 와서 군병들을 때려 눕히고 그 무덤 문을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심지어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사도들을 체포해서 매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자 그들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던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런 와중에도 신신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방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돌연변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증언을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단 말이죠. 도마 같은 경우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요. 자기들이 퍼뜨린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심지어 먼 나라에까지 가서 자기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11명의 제자가 전부 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훨씬 더 이해할 만한 설명이고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돼요. 누가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1사람이 전부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게 아니고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엉뚱하게.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을 퍼뜨릴까 봐 미리 그 시신을 빼돌렸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증언할 때 그 예수의 시신을 내어놓고 야 봐라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빼돌렸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예언하신 대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 그대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 수 없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부활, 첫 번째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 두 번째가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가 부활, 네 번째가 승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림.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 5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부활, 그 부활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죄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속에 잉태가 되어서 거룩하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분을 통해서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빈 무덤은 그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